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흐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호야김, 오늘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에 거쳐서요 한 3번 정도의 포로를 잡아가는 상황이 있었고, 오늘 이제 2차, 3차를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3차에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 나라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아수르는 굉장히 가혹하고요, 좀 잔인하고, 이 굉장히 강력하게 북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게 그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시더만 이게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국가입니다. 굉장히 조금 이렇게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었고요. 무조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남유다에 계속 어떻게 보면요, 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외교 정책을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여호야김, 지난 주간에 이제 여호야김이 있었고요. 또 그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누가 왕을 세웠냐면 바벨론이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서 그 여호야김을 잡아갔다가 여호야김은 37년 동안을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 이제 너무 비참 왕인데 그 감옥에서 37년간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김은 굉장히 잘했다는 표현 좀 이상한데, 여호야김은 그때 당시 하나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남유다는 벌써 이제 멸망이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를 보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죠. 지금 남유다 너희는 벌써 멸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몽둥이 칼로 들어선 나라가 바벨론 왕이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신 말씀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태에서 37년이지만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더 세왕이 에밀 브로당이라는 세왕이 세워질 때는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왕의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도받을 때 거기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참한 게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사실은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세운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의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드기야가 의외의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편을 들고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배반하고 반역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애굽이 강력하다 본 거죠. 애굽이 그때 이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반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계속 들으면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보다는 애굽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안에서는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핍박했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막 감옥에도 갇히고 시위대 뜰에도 갇히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게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요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이 굉장히 가혹하다 했지만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끝까지 계획이 다 잡혔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그 시드기야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죽이고 난 상태에서 그 눈을 뽑는 겁니다. 그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칼이자 도구로 에스겔을 쓰였으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얄궂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긴은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었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또다시 잡혀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보기로 감옥에서 이 바벨론의 지금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이 같이 만나는, 같이 있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긴은 그래도 거기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이제 눈알이 뽑혀가지고 온 상태가 된 겁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1차 때 잡혀갔던 인물이 다니엘이고요. 2차 때 잡혀간 인물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긴, 에스겔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3차 시대 때 마지막으로 잡혀간 인물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림을 쫙 그리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지금 바벨론 수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니엘이 있겠죠.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 보듯이 그렇게 멋진 활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은 어디에 있다고 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포로로 된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발 강가라는 곳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쓰여진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전에는 이렇게 하면 너무 참혹하다, 너희들 멸망한다, 하나님이 너무 너희들 비참하게 된다, 빨리 바벨론 그거 항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되고 이제 잡혀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쓴 성경이, 그 전에 쓴 그렇게 예언했던 그 성경이 예레미야서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것을 보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는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상황이 포로기한 2차, 3차 때는 3차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고, 수도에는 다니엘이 지금 멋지게 활약하고 있고, 그발 강가에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포로들이 있으며, 예루살렘에는 남은 사람들과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적절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이때 또 한 명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이때에 누구를 저주를 했냐면은, 저주를 했거든요. 누굴 저주했냐면은 에돔입니다. 에돔. 당시에 이제 남유다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갖고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유다 피난민들이 생기니까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유다 피난민들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한 족속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에돔을 막 저주를 하고, 너희들은 앞으로 네가 행한 대로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막 저주하는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에돔에서 누가 나오냐, 유명한 헤롯 가문이 에돔에서 나옵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정말 아시다시피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에서였는데, 에서가 그 족속이 있었던 곳을 에서라고 하고 또 한편이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한 형제인데, 이 한 형제 족속이 지금 이제 다른 족속을 팔아먹고 나중에는요 이용해먹고 장악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서 이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해.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자기가 두 왕은 하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하나는 두 눈이 뽑혀서 걸려갖고 지금 자기가 있던 땅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거기서 다 울고 있고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정말 어떻겠어요? 이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은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 무슨 환상 보이냐? 한마디로 하늘에 큰 이 보좌가 우리로 치면 보좌가 다 있는데 거기 성삼일체가 앉아 계시고 그거를 하나님 보여준다.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남유다 멸망했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왕들 다 죽었죠. 우리로 치면은 뭐 좀 말이 이상해서만은 저는 신구약 전체는 캠프라 생각합니다. 캠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익자들 하나님이 다락방을 하신 겁니다. 이 사사기 때는 조장이라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사사는 조장들이에요. 근데 이 조장들이 이상해. 갈수록 이상해. 나중에는 강단 말씀도 전달 안 해. 나중에는 자기 메시지만 막 해. 그러다 나중에는 다락방에서 이상한 짓을 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들 달라니까 왕을 세우고 왕은 다락방 사익자라 생각해요. 이 다락방 사익자들도 이상해. 처음에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은 사역을 잘했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 전달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말고 몇 명은 좀 하는데 나머지는 다락방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게 가망이 없어. 왜냐하면 한 번도 강단 말씀과 복음 전한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스템을 교회나 다락방을 세워놨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시킨 겁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좀 괜찮아.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인물들은 그래도 사역 잘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왕들이 이게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남유다 다락방을 문을 닫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착각한 겁니다. 다락방이 닫히네. 교회가 문을 닫네. 이거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살아계실지 이거 봐라. 이봐라. 교회에 하나님 안 살아계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지. 특히 누가 착각을 했냐? 전도자들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들도 자기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 많이 벌어지고 다락방 문도 닫히지 교회 문도 닫히지. 그러니까 전도자들도 마저도 이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환상을 쫙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다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거는 다 우리 착각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새로운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인터넷도 없지 뉴스도 없지 신문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가장 좋은 건 국가입니다. 국가 맞지? 국가 딱 세우면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게 큰 홍해 갈라지지. 지금 뭡니까? 하늘에 해와 달이 스톱이 되지. 이러면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판도가 바뀌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성령이 개인에게 임해서 각자가 찬 현장에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시대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판도가 바뀌는 시대가 남유다 멸망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입니다. 지금 그 시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제가 볼 때 가장 시스템을 잘 만들었던 국가가 로마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스템 준비를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전 세계 전달될 수 있도록 언어도 통일시키지, 길도 닦아놨지, 성경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완전히 준비해놨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치면 뭘 한 겁니까? 예비 캠프를 해갖고 쫙 준비를 해놓은 거죠. 저는 그렇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예비 캠프 때나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거든. 현장에 들어가서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소금 뿌리네.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네. 우리가 볼 때 좀 현장도 바뀌고 막 응답도 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지. 오히려 우리 전도자들이 더 고난당하고 어렵고 더 핍박하고. 그러니까 상인으로 들어가서 전도자들이 불신하는 못하지. 눈물을 팍 흘리는.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 해요? 에스겔서. 그래 에스겔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에스겔서 보면서요. 진짜 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닦고 이 에스겔서 전체가 무슨 구조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겔이 이제 눈을 뜨니까 성전이 쫙 있는데 이제 다시 그걸 보이다가 자기가 지금 몸은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데 환상으로는 어디로 이동했냐? 예루살렘에 이동했는데 예루살렘에 딱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막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계속 던진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좀 말이 안 좋지만요. 예루살렘 너희들 뭐 망한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우리가 없는데 사실 하나님 보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요 꼭 유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나라에게도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너 착각하지 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지. 우리만이 하나님 복음 전하시네. 그게 다 착각인데, 성훈이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 내 아니면 안 되고, 내만이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다, 성훈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일어나가시고. 어떻게 보면 나만 할 수도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신 게 뭐냐? 맞네. 성전을 회복시켜요. 오늘 보면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지어가지고 집합으로 쫙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 딱 보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 알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우리가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멸망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남유다 멸망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남유다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 그리고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거기에 바벨론으로 들어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님이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게 에스겔서 좀 어렵습니다. 환상이 막 많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처음에 보면 한마디로 생물이 나와요. 내 생물, 그리고 병거 막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좌에 지금 누가 있느냐. 성삼일차님이 쫙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착각인 거지. 하나님은 착각인 거지. 하나님 어떻게 착각했냐? 우리 교회에만 계시고. 보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고, 내 남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성도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도,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가 조직 시간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삼일체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온 세상에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바벨론 왕마주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증명한 인물이 다니엘이죠. 그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오래 살면은, 120년 짧게 살면은, 몇십 년 살지도 못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그거 얼마 돼도 안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간다.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쫙 만들어져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요, 이제 그 주변에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이 고난과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중화자시다 하는 것을 쫙 보여주고 계십니다. 손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가공의 신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 한편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분입니다. 성도님들, 이거를 쫙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골짜기를 데려갑니다. 골짜기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죽어가지고 말라 빠져가지고 죽어있는 뼈들이 꽉 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더 들어가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완전히,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완전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그냥 죽어가지고 뼈가 말라 빠져가 있다. 우리가 기절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고요. 악령과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정신력 대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악령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다니까. 이 세상의 신, 임금, 또 뭡니까? 성도입니다. 내 안에 보고 마는 거 쫙 확인해야 돼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한 개인을 말하는 거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라는 이 인간이 있는데, 유다가 그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때는요,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다 바뀐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당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손끝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복음 충만한 거지. 근데 보면 거의 남유다는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적군하고 싸워서 지지는 않았는데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꽉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완전히 말라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의외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이 마른 뼈가 살겠냐,
질문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쫙 선포하여서 완전히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성전도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는 그 현장이 그 에스겔서 37장이고요. 나중에 40장에서 48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물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막 그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 성도님 딱 기억하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마른 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실제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지 못한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 캠프 메시지 나오는데, 사실은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사실은요,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 우리가 사실은 진짜 해야 될 건 뭐예요? 나 자신의 캠프를 해야 돼요. 인생 캠프. 내가 보고만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 아수르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해도 사실은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올바로 성령 충만받고 올바로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기 계셨다니까요. 우리가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안 하시고 계시네.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되네. 그거 다 우리 착각이겠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거 다 해보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결국 남유다 바벨론 시대 때 70년 만에 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것들을 알고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여호야긴 왕 살았고요. 시드기야는 나중에 더 어렵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망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성전은 그렇게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성전이다. 예전에 선생님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게 보니까 저는 그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가 있고 거기에 그 대통령이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에어포스 1에 그 지금 테러범이 잠입을 해가지고 막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요 그 안에 테러범 다 제압을 하고 이제 옆에 다른 비행기로 갈아탄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비슷한 화물기 비슷한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걸 딱 타자마자 거기에 그 조종사가 딱 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에어포스 1의 이 운항을 시작하겠습니다. 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타면은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에어포스 1입니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성전이 교회가 큰 게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전과 이 교회와 교회의 당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건물은 교회의 당입니다. 당. 그치? 교회의 당, 건물을 말하는 거지. 진짜 교회는 뭡니까?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또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의 그 성삼일체에 계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 지금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끌려다니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멸망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
성도님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 저는요,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현장이 북한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요, 북한에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저는 그거 보면서요, 이야, 저 북한에도, 그리고 의외로요, 그 북한에 그냥 남아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안 넘어오고, 남아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고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산답니다. 이야,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리 의목한 땅이나 해도. 거기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이 범죄입니다. 범죄. 교회 다니면 범죄입니다. 범죄.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고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서 예수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볼 때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한편 뭐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저걸 보니까, 이야, 건물이 대단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고, 야, 이건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고, 야, 저기 보니까 막,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 약합니다. 뭐가 약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약하다니까요. 예,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선을 보러 가면요, 이상하게, 이게 제 목소리하고 만나가고 보고 이러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화하고 이럴 때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선 보기 전에 이게 매번 정말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 하고 나는데 딱 만나자마자 딱 눈빛에 어두움이 딱 덮이더라고요. 우리 자매가 저를 보는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제 착각이 뭐만 볼 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거 약합니다. 어떤 제가 아는 집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실습하러 갔는데, 와, 이거 보니까, 건물이 너무 좋거든. 눈빛이 딱 보니까, 맛이 갔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성도님들,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어떠세요? 큰 건물에 많이 나면,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곳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도님? 어떠세요? 저는 절대로 작은 데 역사하고 우리는 뭐 이래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도님. 큰 데는 안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냥 확실한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구애받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렵고 힘든 현장에도 그것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찾는 현장에 하나님은 어떤 시련인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하니까 막 어떤 분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실제 내가 찾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앙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두려워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믿으면 뭐가 나옵니까? 올바른 전도자의 삶이 나옵니다. 내가 찾는 현장에서 사람들 안 봐도 괜찮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꼭 캠프에 가고 보험료라고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어려우면요, 저 커피숍 갔어도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앉아 기도하시는 거예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저 커피 타주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놓고 얼굴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기 음료수 사주는데요. 원래 그 친구가 음료수는 원래 지 것밖에 안 챙기거든. 근데 그걸 따라 딱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원 플러스 원 있잖아요. 그거를 2개를 딱 사더라고. 근데 그날따라 이 친구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하나 드시죠 하더라고. 내가 사는 거네. 지가 2개를 사가지고 목사 지가 하나 먹고 내가 하나 준 거지. 근데 제가 이거 아이들 음료수니까 맛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들고 가고 있는데, 야, 마침 옆에 어떤 다른 친구 딱 지나가. 근데 예전에 우리 떡볶이 파티할 때 맨날 만난 친구라. 그 친구 지나가요. 아니, 반갑다면서 제가 음료수 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방학 때 전까지요, 만나셔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벌써 한 학기 동안 그 친구 만나서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현장이 무너지고 막 안전뱅이가 돌아오고 그런 현장을 할지 몰라도 내가 처한 현장에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성도님들 우리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 이름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거기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들도 인간이라서 실수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도님이 그게 올바른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성도님들 진짜 희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알고 누리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알고 올바로 누리고 있으면요 불신자들이 안 믿어요. 제가 가면 갈수록요 이거 내가 문제라는 게 우리 성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아이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내가 아차 싶더라고. 이건 그냥 나는 그 지나가면서 내 생각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다 알고 있거든. 그래 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래 우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내면 그 아들이 엄마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보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엄마 예수 안 믿잖아. 엄마 예수 안 믿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뭐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작은 삶속에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많은 행위가 사실은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렘넌트가 딱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이 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분을 알게 몰라요. 딱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계시네. 우리 어머니 저분은 뭐 다른 거는 이런 건 약한데 딱 보니까 하나님 믿으시네. 그게 뭡니까 성도님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보고 느끼는 겁니다. 뭐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실제 보고 알고 느끼는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캠프입니다. 성삼위층에 앉아 계시고 자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볼 때는요 가장 처참한 현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포로 시대 되고 심지어 그 한 나라의 왕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자녀들 잡히는 거 죽는 거 보고 눈알이 뽑히는 나가는 거 보면서 거기에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야 이렇게 비참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던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의 통치자예요. 나는 너희들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내가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저도자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살려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 삼마. 성도님들 이 단어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구약 성경이 캠프 메시지다. 캠프가 뭡니까? 우리가 찬양장에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워나가십니다. 이 시스템이 이상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해. 조장이 나중엔 마시가 버리고 사역자가 엉뚱한 짓 하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다락방 문도 닫고 어쩔 때는 더 나아가서 교회 문도 닫고 국가 문도 닫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와 응답과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하루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 거.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시고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힘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시는 응답과 축복만 들어가시는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실제 알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자에게 올바로 고백하는 우리 귀중한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